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게 무엇인지 압니까? 짐승은요, 본능대로 삽니다. 먹고 싶은 거 찾아 먹고, 또 번식하고,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먹고 싶은 거 찾아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번식하고 하는데 한 가지 더한 게 있습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 의식과 생각이 본능을 조절합니다. 이걸 못하면 사람도 결국 짐승처럼 삽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사람이냐? 돈이 많다고 사람이냐? 권력을 갖고 있다고 사람이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능을 조절할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짐승한테는 이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왜 땅에 보냈냐?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한문으로 사명하면 심부름할 사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게 심부름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럼 무슨 심부름? 하나님의 심부름. 이걸 깨닫는 걸 사명감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의 철학자 칼 헬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사명감을 깨닫는 사람은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긍지가 있고 보람되게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큰 축복인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냈다. 한 걸음 더 나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나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다 은사를 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탤런트를 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의미하게 세상에 온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사명적 존재입니다. 사명을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합니다. 또는 vocation이라는 말은 라틴 말에서 나온 vocal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부른다 하는 뜻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편에서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세요. 청년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될 때 화로다 나요. 입술이 부정한 나로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깨닫는, 부정한 걸 깨닫는 청년의 이사야에게 입술을 찢어주는, 사함을 받는 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 음성을 들은 젊은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여기 말하자면 부름에 대한 응답입니다. 반응입니다. 콜링에 대한 리스판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대답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부르면 예,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처럼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걸 영어로 ability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response라는 말과 ability라는 말을 붙여보세요. responsibility라는 말이 됩니다. 무슨 말이요? 책임입니다. 책임이 뭡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것을 깨닫는 게 책임입니다. 책임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인격이 뭡니까? 책임질 줄 아는 게 인격입니다.
짐승은 책임질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집 개가 옆집 개하고 간통했단 말 들어봤어요? 없어요. 짐승은 책임 안 져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가정을 이루었으면 아내는 남편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이걸 어기면 뭐예요? 불륜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개는 불륜을 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말 들어봤어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불륜을 행하면 감옥에 들어가요. 여기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인격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자가 돼야 돼요. 일을 저질러 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 건 인격자가 아니에요. 난 요새 사회가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 있는데, 소위 정치 안 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낸 사람들이, 장관 낸 사람들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좀 잘못된 거는, 이건 우리가 행한 거 아니고 지난번 정부 때고 잘못한 건데요. 이따위들이 정치라니까 나라가 이 꼴이에요. 책임질 줄 모르는 건 국회의원도 인격자가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나라를 책임져야지. 내가 장관이 됐으면 그 분야에 책임을 져야지. 이게 인격자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 목사면 목사로서 이 교회를 책임져야 돼요. 제일 비겁한 게 뭐예요? 책임 전가예요. 나는 책임하고 저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요. 비겁한 게 뭐예요? 책임 회피예요. 책임을 안 지고 슬쩍 물러나요. 잘한 거 있을 땐 나타나고 잘못한 거 드러날 땐 쑥 피해요. 이게 인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자로 만들었어요. 짐승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재벌 가운데도, 정치하는 사람 가운데도, 학자 가운데도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나 하는 걸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요? 주인이 책임져요. 손님은 책임 안 져요. 그러면 가정이 바로 되려면 온 식구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주인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기 옛말에 그럼 애국자가 뭐냐?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그랬어요. 애국자가 다른 거 아니다. 군, 나라 임금 됐으면 임금의 책임, 왕의 노릇 바로 하면 된다. 신하면 신하 노릇 바로 하면 된다. 부, 아버지면 아버지 노릇만 바로 하면 된다. 자, 아들은 아들 노릇만 바로 하면 된다. 특별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할 일을 바로 하면 돼요. 내가 대통령 책임졌으면 대통령 노릇 바로 하면 돼요. 국회의원 됐으면 국회의원 노릇 바로 하면 돼요. 장관이 됐으면 장관 노릇 바로 하면 돼요. 사장 됐으면 사장 노릇 바로 하면 돼요. 직원 됐으면 직원 노릇 바로 하면 돼요. 각자가 내가 할 일을 바로 하면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목사가 목사 일 바로 하고, 장로님이 장로님 노릇 바로 하고, 권사님이 권사님 노릇 바로 하고, 집사님이 집사님 책임 바로 하고, 교인은 교인 일 바로, 이 교회는 내 교회다 하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산다고 할 것이면 이 교회가 완전히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 목사님이 할 텐데, 우리 장로님이 할 텐데, 우리 권사님이 할 텐데, 그런 교회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기가 주인 의식을, 주인이란 말 아닙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다. 그래서 성경에는 각양받은 은사를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가 달라요. 탤런트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낼 때 다 준 거 아니에요.
한 가지씩만 줬어요. 너는 운동선수가 되라. 뭐 운동선수도 축구선수가 되라. 농구선수가 되라. 핸드볼 선수가 되라. 수영선수가 되라. 뭐 스케이팅 선수가 되라. 다 은사가 달라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우리 국문학 박사 여기 계십니까? 국문학 박사 하면 국문학 다 알아요? 아니에요. 한 가지 알아요. 춘향전 연구 하나 해가지고 박사 돼요. 그 외에는 몰라요. 안 돼. 그저 널볼 박사라고 해서 널볼 다 아냐? 천만에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이에요. 저 사람은 모르는 게 없어. 미안한 말이지만 사실인데요. 그 사람은 아는 것도 없어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전문화 시대예요. 한 가지 아는 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은사를 우리에게 다 각자에게 다르게 줬어요. 여기 꽃이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꽃은 하나도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하늘에서 빗방울이 내릴 때 똑같은 빗방울이 없대요. 바다에 모래가 있으면 모래가 똑같은 모래는 엄격히 말하면 하나도 없대요. 여기 지금 수백 명이 앉아 계십니다만은 여기 똑같이 생긴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다 달라요. 이렇게 우리의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은사가 다 달라.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이걸 발견해야 돼. 또 부모님이 할 일이 뭐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욕심대로 자녀 키우기 아니라 우리 아이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뭐나 그걸 옆에서 잘 지켜와서 그걸 발전시켜 나가고 개발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변호사가 돼야 돼. 너는 교수가 돼야 돼.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돼도 못해요, 제대로. 은사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내 사명이 뭐냐 하는 걸 찾는 게 중요해요. 보람되게 살기 원해요? 의미 있게 살기 원해요? 긍지를 가지고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걸 찾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보람되게 의미 있게 긍지 가지고 행복하게 만족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 제 얘기를 용서하세요. 나는 목사가 된 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라고 믿고 살아요. 이걸 일찍이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었지만은 난 목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에서 목사가 되니까 평생 만족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난 세상에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으로 부러운 게 있어요. 예수 잘 믿는 분 보면요 그렇게 부러워. 야, 나 목사지만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잘 믿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부러워요. 육신적으로 부러운 게 한 가지 요새 있어요. 요새 내가 이거 협착증에 걸려가지고 어제 잘 걷는데 불편해,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걷지 못하는데 활발하게 걸어다니는 사람 보면 이야 참말 저렇게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요. 그 외에 나 부러운 게 없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나 이걸 깨닫고 책임 가지고 살자. 다시 말하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재판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알렉산드라 호라군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게 됐어요. 배가 들썩거리는데 도무지 먹지도 못하고 다 죽게 된 거예요. 보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빠져서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누구? 죄수의 몸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광풍을 만나 고생하지만은 절대 우리 가운데 생명을 다칠 사람은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지난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생명을 다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세요.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백부장이 했어요? 선조가 했어요? 아니에요.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사람. 죄수의 신분이 가면 말할 수가 있어요? 아무 인정받지 못할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을 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포기 상태에 있는 저들에게 소망을 주라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전해서 저들에게 용기를 줬고, 말씀 그대로 거기에 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생명에 다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위치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고 그 말을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혼돈 가운데 빠져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사명이 있어요. 이게 내가 할 일이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책임 전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내가 할 일을 찾은 사람은 범사에 적극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이해관계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심부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에요. 역사를 이끌고 나간 사람들을 보세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돈 많던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역사를 끌고 나가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은 어려움도 안 당하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가운데 살지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오버컴하냐,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걸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해 나갈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미리 좀 정탐하라고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12대표를 뽑아가지고 사명을 맡기지 않았어요. 내가 40일 동안 기한 주니까 너희가 몰래 밀사로 스파이로 들어가가지고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거기 생산되는 게 뭔지 또 거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든 걸 좋고 나쁜 걸 다 해서 40일 동안 다 다녀오고 와서 보고해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보고를 12사람이 하는데 대다수인 10사람이 뭘 했어요? 곧 들어가 봤더니 이거 보세요. 거기서 따온 실과입니다. 이런 포도가 열리고 이런 과일이 열리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자, 그러나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거 바라보고 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됐어요. 밤새 통곡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12사람 중에 10사람은 그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보고를 했지만은 나머지 2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죠? 내가 몇 번씩 말씀했어요. 누구요? 여호수아와 칼렙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가운데 똑같은 기간 동안에 본 사람들이지만은 이렇게 절망적이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못한다고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뒤집어서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걸 믿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키가 크다고요? 저희들은 고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요? 키가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지키던 신이 떠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저희는 우리의 밥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역사는 두 갈래가 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간 사람은 약속의 땅을 차지했지만 똑같이 애굽을 떠났지만은 10사람이 보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고 말한 사람들 그 다수니까 10사람이 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맞겠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른 사람은 신통하게도 한 사람도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살지 않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환경이 달라서 천만에 환경과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는 확신. 이 확신 가진 사람은 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못할 것 같지만 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고 지른 것 같지만 승리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억하지만 나머지 10사람은 기억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나딱한 것뿐이고 백성들의 간담만 서늘하게 한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세계적으로 한국 말하고 세계적으로 얼마나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경제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 끝났구나? 아닙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 뭐나 이걸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확신과 요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컨빅션. 물건 하나를 팔아도요, 이 물건 틀림없는 물건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어떤 물건인데요? 그럼 글쎄 내가 써봐서야 알지요? 그런 물건 사갔다는 손님 있을 것 같아요? 이 물건으로 말하면 무슨 사기치는 말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이렇게 좋은 물건입니다. 틀림없는 물건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또 팔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래요. 원고도 필요하지만 원고도 중요하지만 그게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목사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마음이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는 뜨거운 마음. 리차드 박사가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뜨겁기 전에 다른 사람의 마음 뜨겁게 할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를 천만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는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뜨거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행복하게 만족하게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을 터인데 왜 그렇게 못 믿나 하는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무엇인지 바로 알고 행하자. 확신 가지고 하자. 미지근하게 살면 안 돼.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요, 뜨겁게 살아야 돼요. 나는 몸이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은 내 마음만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왕에 예수 믿는 바에는 행복하게 믿읍시다. 보람되게 믿읍시다. 감사하면서 믿읍시다. 승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난 제일 안타까운 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한숨 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소조 가운데 사는 사람 보고도 조금 왜 저렇게 예수 믿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못하면 누가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서 보람되게 살지 못하면 누가 보람되게 살아요? 이 말은 돈을 많이 벌어 보람되다는 말 아니고 학위를 얻어 보람되다는 말이고 세상 지위 얻어 보람되다는 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 걸 분명히 깨닫고 자기 할 일을 위해서 살 때 오는 보람이 있어. 기쁨이 있어. 만족이 있어.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Do your best. 최선 다하라. 내게 받은 은사 그것 가지고 최선 다하라. 많이 하라는 말 안에 적든 크든 내 것 가지고 최선 다하면 하나님 앞에가 축복을 받아요. 상급을 받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을 때 칭찬했어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 남겼을 때 칭찬했어요. 그건 뭐예요? 다 100%야. 최선 다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겼으면 100%예요. 칭찬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나니까 1번지 0이야. 1번지 0은 뭐예요? 0이에요. 많이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 다하라. 맹수가 토끼 한 마리 잡아먹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 그런데요, 동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맹수가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인대요. 그런데 성공률이 얼마냐? 25%밖에 안 된대. 최선 다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게 세상 일이에요. 그런데 최선 다하지 않고 성공하겠다는 건 요행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요행은 없어요. 성경에도 하는 만큼 내가 일하는 대로 상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최선 다하라. 내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어느 자매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나온 지가 6년 됐습니다. 제가 부산 있으면서 3년 동안 신앙생활했고요. 여기 와서 6년 됐는데 목사님들이랑 전도사님들 교육자들 한번 좀 대접하고 싶은데 이렇게 기회가 안 돼서 못했는데 제가 이번에 꼭 교육자님들 한번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좀 시간 정해서 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 의논해가지고 날짜를 잡아가지고 아무 날 저녁에 간다 해서 그 댁에 갔어요. 강남인데. 때리 정성껏 준비를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다 먹지는 못하고 복이나 할 정도로 그저 접시마다 꽉꽉 대고 거기다 부득부득 안에 다 쌓아놓았는데 그리고 그 자매님이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자닥자닥 하면서 너무 좋아서 목사님 나 오늘 꿈 같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줄 줄 모르겠어요. 내 앞에 바로 앉아있는 자기 주인이 있는데 저희가요 세상에 행편없는 망나니 노릇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젠 천사가 됐지요.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분이 이거 쓸데없는 말 목사님들 앞에서 한다고 내가 좋은 얘기를 했지만 뭔 지금 그런가 그래서 좋은 애는요 이분이 부산 서면에서 조폭 두목했어요. 하여간 얼마나 성품이 나쁜지 점심 정성껏 해드리면 잡수다가도 그저 기분만 조금 상하면 그저 밥상차를 들어서 대문짝을 나서다 하고 떼던지기가 한 주일에 2-3번 그랬어요. 그러던 분이 지금 예수 믿고 나니까 천사가 됐죠. 천사가 됐어요. 강연히 쓸데없는 말 하면서 저기는 묵을 들고 있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는 부산 서면 조폭 두목, 여자는 여자 깡패 그룹의 두목. 야,
난 세상에 또 이렇게 두목끼리 사는 집은 처음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부인은 정말 뭐 모든 몸가짐이나 생긴 제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남자분이 내 앞에 바로 앉았는데 체구도 나보다 작지요? 얼굴이 감잡잡한 분인데 그 말을 듣고 봐서 그런지 뭐라고 눈동자가 약간 도끼가 좀 있어 왜. 그래서 뭐 자기들이 먼저 꺼낸 말이고 해서 선생님 저한테 나온 말인데 난 그 조폭두목을 만나보질 못했지만은 조폭두목 하려면 솔직히 싸움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지요. 싸움 잘하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지금 죄송하지만 내가 만나보는데 나보다도 뭐 체구도 큰 분이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싸움을 잘했어요? 그때 저 사람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나 이거 대답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 아무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얘기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목사님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 원래 알아들었어요. 기술이 있구나. 그럼 무슨 기술로 했어요? 기술도 아닙니다. 자, 이거 힘도 아니고 기술도 아닌 뭐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그럼 힘도 아니고 기술도 아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내놓으면 됩니다. 나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어요. 보십시오. 나보다 덩치 크고 힘 있는 놈 있지요? 내가 꽉 붙잡은 순간에 내 이놈하고 싸우자 죽는다. 죽을 각오라고 딱 붙들면 저쪽에서 느낍니다. 이놈은 목숨 내고 놈이구나. 아무리 덩치 큰 놈이라도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난 그 말 듣는 순간이요. 부흥에 10번 참여한 것보다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이야, 바로 그거래. 하다못해 조폭 두목이 되래도 목숨 내걸면 되구나. 난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좀 자주 있는데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이에요. 일사가고 목양일념 하자. 딴 생각 버리고 한 곳에 집중하자. 목숨 걸고. 바울이 뭐랬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게 밝게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지금 어렵죠? 힘들지요? 인플레이션 되지요? 물가는 오르지요? 월급은 안 오르지요? 경기는 나쁘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목숨 내걸자. 죽기 내기하면 이기지 못할 게 없어요. 최선 다하자. 언젠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터인데 잘했다, 칭찬받는, 너 할 일 다 했다, 칭찬받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짐승으로 아니고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책임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살게 하시고 최선 다하고 확신 가지고 일해서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설 때는 잘했다, 칭찬받는, 내 할 일 내가 다 했다, 상급받는 우리 하나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